안식으로 새 힘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리프레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리프레시가 뭐냐? 기분 전환하는 거죠. 요즘같이 무더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막힙니다. 그러다 앉아 있어도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잠시 일을 멈추고 일상을 벗어나, 그죠? 자연 속에서 기분 전환 이렇게 하는 것을 리프레시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비슷한 말로 힐링한다 하는 말도 쓰죠. 치유한다는 말이죠. 자연 속에서 자연의 치유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힐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멀리 떠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휴양지라 하면 또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힐링을 위해서 제주도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사계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조금 힐링이 되셨습니까? 예, 벌써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도 휴가를 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제주도의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리프레시 또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이 무엇이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죠. 안식일은 말 그대로 일을 멈추고, 그렇죠? 안식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목적은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다,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 이게 안식의 참 큰 목적이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 얻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럽니다. 안식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라고 표현하죠.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새 힘은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다 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이 창조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일정한 부분은 사람이 창조해보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땅끝까지 그 창조에 우리가 동참했다면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특별히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에 이 때앞끝에서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녹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몸소 육체를 사용해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다면은 우리의 육체는 남아남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력조차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곤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데 그 하나님은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곤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피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머물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자연을 보았습니다. 저 자연도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막 변화간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 환경이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저 자연도 무참히 짓밟히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은 유럽이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강이 다 마르고, 그죠? 2차 대전 때 강 속에 가라앉았던 그때 막 군함들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런, 얼마나 지금 자연이 혹사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시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도 피곤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곤을 우리에게 전혀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0년대였죠. 그때는 토요일도 직장을 나갔습니다.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하고 점심 때 집으로 돌아오죠. 토요일은 오전 근무밖에 하지 않는데 오후가 되면은 집에 오면은 진짜 몸이 천근만근, 말 그대로 천근만근.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 띵동 띵동 누릅니다. 탁 누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저 집에 들어가서 빨리 누워야겠다 이 생각. 그렇잖아요. 그런데 띵동 하는 순간에 누가 쫓아옵니까? 아이들이 쫓아옵니다. 아이들 쫓아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빠 놀자, 이렇게 아빠 놀자. 아이들은 아빠가 일찍 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빠 놀자, 우리랑 놀아, 우리가 놀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해도 놀아줘야 안 놀아줘요? 놀아줘. 아마 몸은 막 천근만근인데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우리랑 놀아. 그래. 눈은 감기고 있는데 몸은 같이 따라가죠. 어쩌면 하나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좀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랑 좀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때 만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떡할까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난밤에 이 세상 지키느라고 한숨도 못 잤거든. 좀 기다려주면 안 될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 물을 아무리 길어내더라도 아무리 퍼내더라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으시다. 그러신 말씀. 요즘까지 뜨거운 날에 여러분 그 샘이 시원한 샘이 지금도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우물 옆에서 그 우물 속에서 길어오르던 물 가지고 등목 한번 했다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그죠? 얼음 같은 그 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알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우리 찬양 반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시선을 나에게로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유다가 멸망하는 때예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 나라가 멸망할 정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뭐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암울했고요. 희망은 보이지 않고요. 절망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아예 그 모습을 감춰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서 딱 우리 손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지금 기울어가지고 금방이라도 외세가 밀고 들어와서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모습을 감춰버렸으니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적이겠냐 하는 거죠.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시는, 곤비하지 않으시는, 바로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힘겹게 살아갑니까? 요즘같이 뭐 더운 날, 그죠? 숨쉬기도 헉헉거리고, 연로하신 분들 밭일 나갔다가 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매일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고요. 또 쉽게 지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그죠? 늘 이스라엘의 가시 아니었습니까? 이 블레셋이 사울 왕 때에 쳐들어옵니다. 누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냐면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오거든요. 이 골리앗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거인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뭐 마치 뭐예요? 그 호랑이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하루 강아지나 다름없어요. 그죠? 아무도 그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다윗 왕의 형들도 그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골리앗! 너 기다려. 너 잘 만났다. 응? 네가 오늘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아오거니와, 다 같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다윗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딱 앞에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 하나님이 왔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는 오직 골리앗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있었지만은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쳤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 네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세 발의 피야. 참 겁도 없죠, 다윗이.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을 간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간이 다윗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문제 봐보면요, 문제만 보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이 피곤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무능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시선이 하나님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런 힘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 근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거하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냐?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은 하염없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안질이 안 좋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안질이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늘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안질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고쳐줬습니다. 바울의 눈이 밝았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뭘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이걸 곡으로 붙인 게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약할 때 강함 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아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지 아니하시고 늘 깨어 있으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힘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아멘. 딴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첫 번째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예,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앙망하는 게 뭘까요? 앙망하는 게 뭐가 앙망하는 겁니까?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앙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앙망이 아니에요.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바. 이거는 이 카바가 뭐냐면은요, 실을 묶어 가지고 고정시키는 데서 말이 나옵니다. 실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딱 묶어 두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끔. 떼고 싶어도 못 떨어지게끔. 다른 말로 자기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게 앙망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요,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묶어두는, 이게 앙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경찰이 이제 범인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은 이 체포한 범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수갑을 이렇게 채웁니다. 양쪽에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워서 이렇게 데려가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범인의 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요, 나머지 한 손을 경찰의 손에 수갑 채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범인에게만 수갑 채우면 범인이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의 손과 범인의 손을 같이 수갑 채우면, 이 손을 끊지 않으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딱 묶어두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손을 딱 잡아보시고요, 너는 꼼짝 마. 시작. 도망갈 생각하지 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땀만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는 누가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을 딱 붙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손 안 놓겠습니다. 나 하나님 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죠. 여러분, 간혹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오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예배 보러 갑니다. 이렇게 예배 보러 갑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계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그냥 우리는 무심결에 예배 보러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 보러 간다는 이 말은 뭡니까?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합니까? 거기에 관람객으로 구경하는 꾼. 그게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배는 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내 손을 하나님 손에 딱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힘,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얻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습니다. 좋아서 도망 다닌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전쟁터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이 한마디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한마디에 이 사울이 그냥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저놈을 내쫓다가는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요. 그 뒤로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울왕한테 뭘 잘못했어?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왜 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시편 42편입니다. 그 42편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나여 내가 오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도망다녀야 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응?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과 낭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혹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낙심이 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잘 왔다. 네가 세상에 가지 않고 네가 오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좀 한번 옆에 붙어 앉으셔가지고 손을 탁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잘 왔다. 시작. 잘 왔다. 내가 너를 놓지 않으마. 아멘. 저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으면 손을 못 잡잖아요. 좀 가까이 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다음부터는 좀 가까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옆에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손을 한번 잡다 그러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손 잡으시면서 잘 왔습니다. 시작.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손을 잡으시고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 10분만이라도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10분만이라도 한번 앉아 있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한번 그 시간에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시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내 인생에 뭐 원수가 졌습니까? 예? 금요 기도에는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 도대체가 그 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게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이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 한번 하시고요.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 괜찮습니다. 여러분 밤에 요즘같이 더운 날 어떨 때는 막 더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툴툴 털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교에 나오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감사하죠. 자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앙망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 시작. 새 힘으로 더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 그렇게 새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힘을 부어 주신다 했는데 그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본문 31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사람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높은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자꾸 하셨습니다만 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신화를 일으켰던 김호중 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넓고 뭐예요? 할 일은 많다 했잖아요. 아직도 내가 가야 할 세상은 넓기만 하고 높기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 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웅다웅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았다면 더 높은 세상을 향해서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세상,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높은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새 힘을 얻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안식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단지 오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라 그죠? 더 높은 세상, 더 높은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좋아하세요? 갈렙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갈렙같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갈렙이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갈렙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막 지금 목사님 갈렙이요,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에 나갈 때, 그죠? 헤브론 산지가 딱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 앞에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산지 쫓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너무나도 높고 가파르고 높은 성벽이 있고, 저거 가다가 내가 죽을 판이니까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다 안 가요. 다 안 가요. 그때 갈렙이 손 번쩍 듭니다. 손 번쩍 들어가지고 이 산지를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니까요. 근데 그때 갈렙이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아무도 안 가겠다는 그 헤브론 산지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40년 전입니다. 그때는 45살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45살 때하고 85세하고 힘이 같아요, 달라요? 예. 우리 김태형 장로님이 이제 85세보다 더 많으신데 40대하고 지금 나이하고 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지.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같아요? 45살하고 85세하고 80년을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말이 뭡니까? 내 육체는 비록 세잔해졌습니다. 내 육체는 비록 나이 먹었습니다. 85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뭐 교회 일하면은 막 그냥 열일을 다해서 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이 잡수시면 어때요? 어느새 그냥 아이고 내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근데 몸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도 다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믿음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없이네. 대신에 뭐가 나와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응?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 보이는 게 뭡니까? 지적질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왜 그래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40대보다 80대가 훨씬 더 하나님께 다가갈 시간이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그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돼요, 약하게 해야 돼요? 예? 천국 열차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잖아. 언제 타야 돼? 하나님 나라 가까울수록 타야 되잖아. 더 그때 갈수록 더 믿음을 굳게 하고 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 주를 붙들고 더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며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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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죠? 자꾸 나이 들으실수록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뭐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그죠? 시집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 시어머니들 때문에 정말 그죠? 며느리는 시집 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 며느리가 살맛이 납니까? 살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며느리들한테 감사주고, 애야 잘 왔다, 네가 얼마나 참 힘들겠냐, 응? 애썼다, 좀 뭐 싱거워도 괜찮아, 소금 치면 되지, 짜면은 어떻게 해요? 또 물 부으면 되지, 뭐 그러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 뭐라고 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식당에 주방일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정말 맛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 땐 진짜 맛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를 먹습니까? 뭘로 먹어요? 은혜로 먹습니다. 아멘. 이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저 부엌에서 땀 뿔뿔 흘리면서 국 끓이고 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8월 한 달 동안은 이 간식 이 음식으로 한대요. 그냥 컵라면 먹고 좀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좀 쉬게 한다고. 내년에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 한 달만큼이라도. 이 30도 넘어가는 이 더위에 저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설거지 한다고 온 그거 생각한다면 그냥 조금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만 사랑한다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높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높은 비상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 그 사명을 붙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네.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사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죠? 마지막 결성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성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아니면 힘을 놓아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죠? 왜? 골인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의 결성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열심히 왔는데 마지막 결성점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앞에 결성점이 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칩시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자, 다 같이 앞에 힘 있게 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새 힘을 공급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새 힘으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시다.